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장소에서 약 20년의 세월 차이를 두고 한 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내용과 그 다음에 2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패하고 나중에 이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패한 사건입니다. 여기 맨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는 이 말은 사실 사무엘상 3장 끝쪽으로 붙으면 좋은 말이에요. 원래 몇 장 몇 절 이거는 나중에 붙인 거지 원래 성경은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 무렵에라는 것은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던 시대가 아니라 사무엘이 점점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 당시의 지도자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지도자였어요.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무렵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여기 에벤에셀이라는 지역명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로는 그 당시의 수도였어요. 그리로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이 얘기는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돌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는데 그 진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언약궤가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춘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적군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함성이.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왜 그럴까 알아봤더니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그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올 수가 있겠는가?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물론 신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죠.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신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어요.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이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그런 놀라운 신이야. 와, 그 신이 이제 그들과 함께 있어. 우리는 이제 큰일 났네?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어떤 한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우리의 종 노릇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대장부답게 싸우라. 이렇게 독려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결사항전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2번 다 졌어요.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앞에서는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전의 전투에서는.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어. 그리고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아들도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대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쓰러져서 그냥 즉사해버렸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라는 이 장소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때에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그 지역에 왜 이름이 붙여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7장에 읽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라고 에벤에셀의 뜻을 여러분이 아까 봤죠?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이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때문에 사장에서도 그곳을 에벤에셀로 지칭을 했던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같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장소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궤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이 언약궤. 그들은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근데 가만히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별것 아니게 생각했을까? 블레셋이 죽기를 각오하고, 야, 우리가 이러다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바에 차라리 죽자라고 각오하고 막 덤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었을까? 그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가 되냐면, 언약궤가 뺏겼잖아요. 그 뺏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결코 소중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요. 그 정도로 감당이 안 됐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들의 우상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곤이라는 이 물고기 모양의 신이었어요. 이들이 다곤의 신상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근데 다음날 봤더니 신상이 꼬꾸라져 있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뭐 우연히 그런 일이 있겠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곤이 신상이 다시 쓰러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얼굴도 떨어져 나가고 손목도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요. 감당이 안 되니까 가드로 옮겼어요. 근데 가드에서도 독종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곳에서도 역시 에그론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블레셋 밖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감당이 안 돼서.
그리고 나중에는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이제 옮겨지게 되다가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서 한참 후죠. 한참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요. 도시 그 실로라는 수도에서 예루살렘의 수도가 바뀌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 하여튼 이렇게 언약궤를 돌려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언약궤를 가볍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감당이 안 돼서 다시 돌려줘야 됐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돕지 않으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같은 장소에서 블레셋과 승리했던 그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를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7장으로 가볼까요? 자, 언약궤가 기앗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아까 엘리가 2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로 있던 시대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제가 그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의 신이에요. 아주 음란한, 바알을 섬기는 것은 아주 음란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 지역에서 섬기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전에는 거기에는 창기들이 있는 곳이야.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성행위를 해. 난잡한. 그러면 위에 있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다음 비를 내린다는 게 이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했겠어요. 그 성전 안이, 그 아스다롯, 바알 성전 안은 포르노 도배장이야. 온갖 음란한 그러한 조각들과 그림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야. 그런 곳이 그 당시에 이방의 신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화되어 살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사무엘은 너희가 거기에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라는 장소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여기서 회개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전쟁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거기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군다나 금식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힘도 없는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케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엄청난 천둥이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니까 도망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으면서 무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걸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도우시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형식적인 신앙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에게 늘 자주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무당에게 가는 거나 다 똑같은 이유야.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 들어주는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게 종교죠. 종교 생활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은 다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 별로 상관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 교회를 오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더 잘 들어줄 것 같으면 그 신에게 가는 거지. 이게 종교인이죠. 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신앙인은 달라요.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에게 나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신앙인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신앙을 언약궤로 대체하려고 했어요. 형식으로, 종교 행위로 대체하려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때는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20년 후에 그들의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장소에 없었어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전투한 그곳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죠. 언약궤가 있었던 20년 전에는 패배했지만 지금은 언약궤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전투에서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언약궤로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집사라는 타이틀, 그러한 타이틀로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권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몇 시간을 했다는 것으로 자기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몇십 독을 했으면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1독도 못한 사람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데 수십 독을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살면 누가 창피한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성경은 왜 읽어요? 기도는 왜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다하여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이처럼 신앙의 경력, 얼마나 오래 했느냐, 연륜, 또 교회에 나오는 횟수, 성경에 대한 지식, 기도하는 양, 이런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종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보면 참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 본질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느냐, 내 순결한 마음과 순종하는 삶이 그 본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언약궤가 거룩해도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신성해도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기와 기도가 중요하지만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을 향하는 방향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방향성이 이 목적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과 그 강요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옳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기를 원하세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 편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편이 되면 내가 포기할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해요.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모순이죠. 이게 딜레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블레셋과 싸울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으면서 온갖 우상을 숭배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기를 원했고 그러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간 이후에 비록 언약궤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이 우상일까요? 좋은 것도 우상이 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다 우상이 돼요. 선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친일파들 욕하잖아요.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정말 존경하고 친일파들 욕하잖아요. 그 친일파들 대부분이 왜 친일파가 됐을까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는 게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거죠. 그런데 가족을 돌보는 그 선함이 진리보다 우선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어느 날,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다가 내 안에 선교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선교를 강조하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선교를 강조해야 교인들이 뭔가 결집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뭔가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선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나의 안에 우상이 있구나. 이 좋은 게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보다는 내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선교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기가 쉽더라고, 목사는. 그 깨달았어요. 아, 내 안에
선교가 우상으로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이처럼 지극히 선한 것도 내 안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순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발견한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우상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선교하러 가잖아요. 선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선교 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경에서 에베네셀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터에 있는 우리 드림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도록, 성공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과거에는 내가 실패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에베네셀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하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로 빚어져서 이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아버지 필리핀 선교 여행을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일터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돈이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서 아버지, 이들의 성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경건한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경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으시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결한 믿음 안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드림의 학교의 학생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